아주 오래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한 30대 초반 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해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까지 열심히 살아서 이제 남은 인생은 먹고 살 거를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20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일은 그만하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직장 생활은 주님 오시는 날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무언가를 쌓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참 감격적이고, 그리고 또 부러운 거예요. 50대 중반에 저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지난 30년간 열심히 일한 건 다 뭐가 되는 거죠? 더 문제는 이분처럼 50대 중반에 은퇴 후에 살 거를 다 마련한 사람은 괜찮은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도 하나도 없고 천국에 가면 빈털터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는 절대로 허무하거나 저주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을 탁 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죠? 설계하시고 나누시고 만들어내시고 교통하시고 임무를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에 준 명령이 뭐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예배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경작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하는 자식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따르기, 설거지하기, 구두 수선 또는 모든 사역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14년 동안이나 보수 없이 일을 해요. 결혼이라는 거에 딱 미끼가 걸려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와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이 소위 닭공장이라는 거 아세요? 닭공장이라는 데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일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닭공장에만 이민 영주권 TO를 줘가지고 신분을 원하는 분들이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마치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한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모여서 고생스러운 얘기를 막 나눠요. 나는 어떻게까지 해봤다. 나는 어떤 일까지 해봤다. 그런데요,
그게 길어도 3년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1년 정도 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에 결혼이라는 거에 꿰어가지고 무보수로 일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일한 일터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했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10번이나 오너가 그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거기 붙어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자기가 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과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렇게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먼저 창세기 31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걸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0장 43절에 보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일터는 분명히 그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장소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곳이라면 이곳이 어떤 장소죠? 축복의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못하시는 표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바로 일터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면 우리는 일터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터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성실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 하시네. 맞아요. 아마도 도덕 교과서가 성경을 베낀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야곱은 수고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의 직장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 축복의 장소가 된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특별히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아우 저는 직장 상사가 권하는 술 안 먹었습니다. 저는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근무 시간에 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나도 직장에서 다니엘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대부분 왕따가 됩니다. 대부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을 뽑을 때 자기는 가능하면 믿는 자매를 뽑고 싶대요. 근데 믿는 자매를 뽑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이분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믿는 자매들은 얼굴이 안 밝대요. 믿는 자매 여러분, 얼굴이 안 밝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믿는 자매들은 자기가 안수 집사인 걸 알고 매 학기 초가 되면 그 유치원을 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한대요. 근데 그게 항상 토요일 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 날은 못 하니까 아이들 없는 토요일 날, 아이들 끝나고 나서 데코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데코레이션 하는 날이면 믿는 자매들은, 선생님들은, 제가 교회에 토요일 집회가 있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유치원에 있는 컴퓨터로 주보를 만들고 있는 자매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서 6장 4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실하라는 것은 직장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대답을 골로새서 3장 22절이 해줍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눈치를 봐도 돼요. 가족 부양하는 게 목적이라서 일을 하면 돈 주는 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의 직장 생활에 성실은 기본입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직장에 가면요,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짧게 해보니까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실한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중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혹은 목사님들도 게으른데 성공적으로 사는 분은 없어요. 제가 두 가지 카테고리에는 확실한 경험이 없지만 마지막 카테고리에는 제가 확신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컴패션에 사역하면서 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격이 괴팍한데도 목회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아주 유한데도 목회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목회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학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데도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가? 딱 하나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서 게으른데도 목회를 잘하는 분은 한 분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실함은 기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이에요. 이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게으르다고 평가받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세상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서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째로, 거룩한 장소를 만들려면 저를 따라 하시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또 웬 말인가? 오늘 야곱이요, 자기 품삯을 정할 때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해요.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외삼촌이 너 품삯 정해라. 그러니까 외삼촌, 알록달록한 걸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야곱은 알록달록한 걸 자기가 가지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 이유를 몰라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요, 브루스 왈키라는 창세기 주석을 쓴 꽤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들은 함께 길렀을 때 열성적인 색깔, 그러니까 우성적인 색깔이 아니라 열성적인 색깔, 드문 색깔을 가진 잡종들이 더 튼튼하대요, 보통. 오늘날 유전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야곱은 지금 경험으로 터득한 겁니다. 물론 야곱의 단점은 그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쓴 게 단점이긴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거룩을 얘기하면서 무슨 전문가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리시면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이 충만하게 내린 사람이 누군가? 창세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부살렐, 이 사람은 누구냐? 성막 짓는 기술자였어요. 이 사람이 목재를 다루었는지 천을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이에요.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부살렐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령은 기도원에서만 임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령에 충만하고 싶어서 신학교 다닐 때 토요일만 되면, 시간만 남으면, 교회 일만 없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부흥회를 해야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교회에서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종교 활동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또는 사업가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기 위하여 자기도 예배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기도 찬양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자신이 교회 성장의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애를 써서 교회의 전문가가 되고 그 대가는 어디서 기대하느냐? 직장에서 기대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게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매일 고민합니다. 목회자는 저의 부르신 이 목회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이 목회지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일을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각자 알아서 가신 건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곳에서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게 엔지니어든 그게 장사건 그게 식당이든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분야에 할 말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는 아이 키우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가정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업주부가 드라마나 동네 소식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곳에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가 돼서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장에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가 다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하는구나. 신앙적, 그렇지. 성령이 충만하려면, 거룩해지려면 신앙적이어야 되지. 자, 신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아롱진거를 자기 보수로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아롱진건 네 걸로, 그럼 그냥 같은 색으로 된 건 내 걸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외삼촌 라발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아롱진거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왕 아롱진거를.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맡겨서 한 사흘길 떨어지게 만들어요. 두 짐승이 정분나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데는 얼룩덜룩한 게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게 한 마리도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갖고 흰 무늬를 내요. 그리고 양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가지 아래서 새끼를 베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려고 가면 이 가지를 막 흔들면 보여주면 또 새끼를 더 건강한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번창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하고 그 껍질을 벗기면 이게 최음제가 된다. 흥분제. 그래서 짐승이 발정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그 당시 사용하던 주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주술적인 행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껍질을 벗긴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창세기 30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37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는 거예요.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긴 이유는 흰 무늬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지금 괴롭히는 라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라반. 이 사람 라반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하얀 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새끼 낳을 짐승들에게 라반 이름을 보여준 거예요. 라반이다, 라반이다. 지금 야곱은 이 새끼들에게 내가 라반의 이름을 보여줘도 이 새끼들이 알록달록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새끼 날 텐데 알록달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교미를 하는 짐승들은 다 알록달록한 것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록달록한 것이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외삼촌, 당신이 어떻게 하든 심지어 내가 외삼촌 이름으로 흔들어대도 얘네들은 알록달록할 것이야. 이 확신이 그를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신앙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풍조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되고 꼬였던 거는 하나님 탓이구나. 하나님이 10년 전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굳이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해줘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이 말만 해줬으면 나도 직장에서 신앙적으로 살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사무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은혜되는 간증
CD인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CD를 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냐면은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의 간증의 주된 내용은 9.11 사태 때 비행기가 들이받을 때 이 사람이 간신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늦었는데 살았어. 이게 주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분은 스페인에서 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것도 수석 부총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픽업됐을까? 처음에 그랬는데 그 픽업된 이유가, 이분이 스페인에서 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분을 유효한 인재로 픽업한 이유가, 이분이 쓴 논문 제목이 뭐냐? 무역 증진을 통한 지역 개발과 세계 평화. 이게 이분 논문이었어요. 무역 증진을 통한 지역 개발과 세계 평화. 근데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논문 아이디어를 자기가 어디서 얻게 되었느냐? 자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얻게 됐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됐을까? 자기가 상상을 해보면 이분이 무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로 평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동기가 돼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다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왜? 저는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을 걸 상당히 강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만큼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역과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 읽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저의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읽었어요.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적용점은 제 교회와 제 개인적인 라이프에 국한돼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똑같이 읽었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된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이거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또 저같이 읽는 분들도 거기서 길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 길을 안 찾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서만 진리지 이대로 사회생활하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동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원리가 올바른 원리라는 걸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강연을 방송으로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자라는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를 아는 삶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이다. 근데 도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도라는 건 뭐냐? 마치 물과 같다. 도는 물과 같다. 그래서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삶이다. 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은 흘러나가면서 만물을 다 이롭게 하는데 물은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다. 두 번째가 놀라워요.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기를 좋아한다. 큰 물일수록 낮은 곳에 있다.
여러분, 강은 높은 곳에 산꼭대기에 흐르지 않습니다. 샘물은 산꼭대기에 흘러요. 그러나 큰 강은 산꼭대기에 흐르지 않습니다. 바다는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여도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야,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도가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고, 그 도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진리라고 믿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높아져야지, 낮아져 갖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존경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의 삶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 않다. 안 따라요. 신앙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웨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임과 동시에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표준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진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 도전이 올 때마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직장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 더 강점을 발휘하는 더 놀라운 전사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직장이 있는 분들은 직장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이나 지금 일터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이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실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신앙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시 자기가 일하는 곳을 축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현장 하나님 몸의 기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하고 있는 터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